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씨를 수태하여 사내 아이를 낳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분리하는 날들과 같이 그녀가 자기의 연약함으로 인해 부정할 것이며. 거기 사내 아이를 낳으면 얼마 동안 부정한다고요? 이레 동안.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살을 베어 할례를 행할 것이요, 그 뒤에 그 여인은 33일 동안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피 안에 머무를 것이며,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울 때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지니라. 그러나 그녀가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녀의 분리기간과 같이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그녀가 66일 동안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피 안에 머무를지니라. 차이점 좀 보셨어요?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하고 다르죠?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아들을 위해서든 딸을 위해서든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우면 그녀는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 허물로 취하고, 또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 새끼를 죄 헌물로 취하여 회중의 성막문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주 앞에 드려서 그녀를 위해서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그녀가 자기의 피 유출해서 정결하게 되리라. 이것은 남자나 여자를 낳은 여인에 관한 법이니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어린 양을 가져올 능력이 없거든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 허물로 다른 하나는 죄 허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녀를 위해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그녀가 정결하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비록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을 선포하지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붙들어 주시고, 또 말씀을 받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금 전에 같이 읽어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여 집중해서 보시고 생각하셔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부정할 것이요 라는 unclean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정결하게 되리라고 하는 be clean 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 이 5장은 무엇에 관한 말씀이냐?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정결법, The Law of Purification, 정결, 깨끗게 함에 관한 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에서 정결하게 하는 법에 관련된 법이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말은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부정하게 된 것을 의미하잖아요. 더러워졌기 때문에, unclean, 더러워졌기 때문에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unclean, 부정하며
어떤 경우에 클린, 정결한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은 긴 구절이었습니다. 47절이나 되는 긴 구절이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음식물과 관련해서 어떤 것이 부정, 언클린하고 어떤 것이 정결한 것인지, 땅에 다니는 짐승 중에서, 그 다음에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 중에서, 그 다음에 하늘을 나는 새들 중에서 어떤 것은 정결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니 먹어라, 먹지 말라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잘 기억하시죠?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이유에든지 죄와 타협하거나 죄를 용납하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런대로 그 말씀은 이해하기가 좀 낫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레위기에서 가장 괴상한 장이, 이상한 장이 레위기 11장이다. 제가 볼 때는요 11장보다 12장이 더 괴상하고 더 이상한 장이에요. 여러분 조금 전에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감을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논쟁적인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아니, 남자아이를 낳으면 왜 산모가 부정하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또 산모가 여자아이를 낳으면 왜 부정하냐. 거기다가 남자아이 낳았을 때보다 왜 배로 더 정결하게 해야 될 기간이 길어지느냐. 하나님 남녀 차별하시는 분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주 논쟁을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에서 정결하다, 클린, 부정하다, 언클린, 이 말씀이 자주 나오는데 그 의미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정상적인 상태를 정결하다 그렇게 말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에 부적절하다, 합당하지 않은 상태다 했을 때 부정하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부정하니 성소에 들어가지 마라. 거룩한 물건 아무것도 만지지 마라. 왜? 부정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과 관계되느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느냐 못 나가느냐 하는 문제를 다룬 게 정결하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현대의 정결하다, 부정하다라는 개념하고 전혀 다른 것이고, 죄가 있다, 죄가 없다 그런 개념과도 더러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인이 출산하면 부정하다, 그것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 됐다. 그러면요 여기 애기 많이 나온 사람일수록 우리 최사모가 제일 부정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아니다 하는 것 미리 아시고, 이 말씀은 좋은 의미에서 주신 것이지 절대 나쁜 의미로 주신 말씀이 아니다. 핵심적인 것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있느냐? 혹 내가 잘못해서 부정하게 됐을 경우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합당치 않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바로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지, 아기 낳은 게 부정한 거다, 그래서 죄를 지었다,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 들으면서 주의 깊게 들어야 될 것이, 창세기 3장 16절을 굉장히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여인이 아기를 낳게 된 것은 하나님의 형벌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장과 15장은 인간 몸이 정상적인 상태와 관련된 정결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런데 13장과 14장, 그 중간에 들어있는 두 장은 인간의 질병과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물이 오염이 되어 가지고 부정하게 된 그 경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장은 나병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질병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2장에 제목을 붙인다면 무슨 뜻이냐, 산모의 출산에 따른 정결 규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산모의 출산에 따른 정결 규례. 무슨 말이냐면, 산모의 출산에 따라오는 규례로서 어떻게 하면 산모가 정결하게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여인의 출산은 인생을 살아가며 경험하는 가장 신성한 생명의 사건으로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레위기서 12장에서는 출산을 둘러싸고 정결과 부정이라는 말씀이 번갈아 등장해가지고 상당히 혼란을 일으킵니다. 아이를 낳은 뒤에 육체적인 유출은 피나 혹은 다른 분비물이 나오는 것은 여성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금했고, 그리고 이 성소에 참여할 수 있는 정결 기간이 채워져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피상적으로만 읽어보면, 겉으로만 읽어보면 아주 오해하기 쉬운데, 그게 뭐냐, 산모의 출산이 부정하게 되는 사건인 것처럼 곡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기를 낳으신 모든 분들이 실망하고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곡해를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제대로 안 읽으면.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출산한 여인을 부정하다고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아기를 낳으신 모든 자매님들이 엄청 상처를 받잖아요. 괜히 아기 낳았다, 괜히 아기 낳아가지고 부정한 여인 됐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 오해하면 안 되니까 신중하게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문이 가르치지 않는 것. 둘째, 이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 그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뭐냐? 가짜. 뒤에는 뭐냐? 진짜. 처음에는 틀린 거, 다음에는 맞는 것.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맞는 거, 틀린 거, 그건 뭐냐? 아이의 출산 자체가 부정하다. 그건 뭐냐? 틀린 것입니다. 안 맞는 것입니다. 성경은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아기를 낳고 인간이 출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아이를 낳는 것은 기쁨과 축복으로 여겼지 저주로 여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이의 출산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고,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사실이 뭐예요? 아니다. 그건 틀린 거다. 가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본문 말씀에서도 아이의 출산 자체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레위기 12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태어난 그 아이가 부정하다고 말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출산 행위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이다 라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요 잘못된 가르침이다. 왜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다산하라는 게 뭐예요? 많이 낳아라. 그리고 번성하라. 그래서 땅을 채우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생명이 출생한다는 것은 절대로 부정한 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이다. 그래서 아기를 낳고 펑펑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셔야 합니다. 축복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산은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큰 축복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셨습니다.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인정 안 했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어야만 한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해 놓고 그 아들이 24년 동안 안 생긴 거예요. 25년이 되어서야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 때? 100살 때. 사라가 90살 때였을 때. 자, 이 아들이 태어난 순간 아브라함은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는데, 이삭이라는 말의 뜻은 웃는다, 웃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삭이라고 지어라라고 가르쳐줬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너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므로 너희 가정에 웃음을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웃으라는 거예요. 짜증내지 말고 신경질 내지 말고 웃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니까. 여러분, 자식 쳐다보면서 이놈의 왼수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식을 쳐다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어떻게 돼요? 웃어야 돼요. 근데 지금 몇 명밖에 대답 안 해요. 아, 웃게 해줘야지 웃죠. 이 엄마 아빠의 마음을 날마다 긁어놓는데 어떻게 웃습니까? 웃음은요, 기뻐하시면 그 아이가 기뻐하는 행동하고 웃을 만한 행동을 합니다. 아이 쳐다볼 때마다 인상 쓰고 찡그리는데 어떻게 그 아이가 그 앞에서 예쁜 행동, 웃을 만한 행동할 수 있겠어요?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유산이다. 여러분, 유산 중에 최고의 유산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웃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아도 출산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선물이다. 그러니까 출산 그 자체가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고 잘못 가르친 거다. 두 번째로, 출산 행위 자체와 특별히 여자아이를 부정하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거다. 여기서 보면은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아들을 낳으면 며칠 동안 부정하다고? 아니죠.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 얼마? 33일이에요. 근데 여자아이를 낳으면 66일이에요. 그러면 그냥 피상적으로 성경 읽으면 어떤 생각 가져요? 사내 아이보다는 여자아이를 낳는 게 더 부정한 거구나. 그런 식의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출산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산은 인간의 번식과 번성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출산이 시작되어졌는가?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짓고 나서, 창조하시고 나서 바로 출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다산하고 번성하라. 그리고는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심판하는 내용 그 뒤끝에 창세기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시작.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네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네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평생도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이 말씀 때문에 어떻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로 남자들에게는 노동이라는 형벌이, 여자들에게는 출산이라고 하는 형벌이 주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나요? 맞아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이 말이 맞나요? 전혀 아닙니다. 중요하게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은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네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이브가 자식을 낳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설계하셨고 그렇게 지으셨는데 그들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더해진 게 뭐냐?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고. 뭐가 더해진 거예요? 고통이 더해진 거예요. 고통이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아기를 낳되 그런 고통 없이 르르랄라 노래 부르면서도 나올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임신이나 출산 그 자체를 타락의 결과나 죄의 형벌이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고통이 더해진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산이 없으면 인류의 다산과 번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땅에 가득해져라고 말씀했는데 출산을 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출산은 타락의 결과나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의 형벌이 뭐예요? 아니다 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인생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렇게 고통스럽게 낳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새는 아기 낳는 분들이 그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이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아기 낳기 힘든 사람 같다, 낳다가 보면 위험할 것 같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수술합시다. 그래가지고 날짜까지 정해가지고 수술 날짜 정하고 그냥 들어가면 마취시켜갖고 바로 수술해갖고 딱 꺼내놓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그런 경우 산모도 아기도 살지 못한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산모가 아기 낳으러 들어가면서 내가 저 신발, 내가 지금 벗어놓고 들어간 신발을 과연 내가 신고 나올 수 있는가, 그렇게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게 뭐냐? 해산의 고통이에요. 해산 그 자체가 죄의 형벌이 아니고 해산의 뭐예요? 큰 소리로 고통. 뭐예요? 고통이 죄의 형벌이다. 작은 남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노동을 하게 되는 거, 일하게 되는 거, 이게 죄의 형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집에서 룰루랄라 노래나 부르면서 누워 있어서 그냥 만파장으로 노는 거, 그런 삶을 살 것인데 괜히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일하게 됐다. 왜 이런 엉터리 해석들을 갖다가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엉터리 해석입니다. 남자에게 노동은 타락하기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였더라. 여러분, 경작하고 지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큰 소리로 뭐가요? 노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도 노동하도록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일하도록 그렇게 정해 놓으셨지, 배짱이처럼 노래나 부르며 놀도록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그러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뭐가 달라졌느냐? 고통이 달라진 거예요. 다시 3장 17절 돌아가 보겠습니다.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네게 명령하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도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아침에 일어나서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면서 나가서 경작하고 그것을 지키고 감독하고 그렇게 보내게 된 게 아니라 고통 중에 그 일을 해야 하도록 고통이라는 형벌이 더해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형벌이지 노동 자체가 형벌이 아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여러분과 저는 매일매일 직장에 갈 때, 자기 사업처로 갈 때, 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일할 수 있는 특권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공부하는 게 일이에요. 가기 싫어서, 공부하기 싫어서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어째든지 빠져나가고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우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뭐예요?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도다.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난 달라진 사람입니다.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것을 보여야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죽지 못해 일하고, 다른 사람은 그냥 불평불만 가득해가지고 내 불평불만 쏟아내면서 일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즐겁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즐거워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매님들 집에서 일할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정말이에요. 남편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고 자식들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노동 그 자체가 저주가 아니다. 고통이 저주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즐겁게 해야 됩니다. 이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설교할 때가 제일 좋아요. 신방 가면 신방할 때가 제일 좋아요. 가르치면 가르칠 때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죽기 살기로 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뭔 소리를 한지 도통 못 알아듣겠네. 제 평생에 그렇게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저는 설교 준비하는 게 즐겁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한 이후로 한 번도 설교가 나에게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된 적이 없어요. 너무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이고 영광이고 은혜입니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즐겁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목회하는 사람이 즐겁게 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역을 하든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즐겁고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충분히 아기 낳는 그 자체가 부정한 거 아니다 라는 거 충분히 아셨죠? 한번 보십시오. 1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녀가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녀의 분리기간과 같이 두 일해 동안 부정하리니 그녀가 66일 동안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피 안에 머무를지니라. 여기서 보면 여자아이를 낳게 되면 사내 아이보다 그 부정한 기간이 2배나 길어지고 정결하기 위해서 2배나 더 긴 시간을 보내야만 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니, 대답해주세요. 이해가 돼요? 우리 자매님들 한번 항변 좀 해보세요. 왜 여자아이를 낳으면 2배나 더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 길어져야 합니까? 이해돼요? 말씀 안 하시네. 이해가 돼요? 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열심히 이 책 저 책 봤더니 별의별 소리가 다 있더라고요. 이브가 먼저 범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브가 아니잖아요. 이브는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죄 지었다고 왜 애꿎은 여러분이 왜 그렇게 2배나 그렇게 긴 시간을 보내야 돼요? 의학적으로 말하자면은 이 여자아이는 어머니처럼 나중에 크면
분리 기간을 가져야 되니까. 여러분, 이게 저는요, 흠정역 성경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직설적인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좀 곤란한 내용에 대해서 직설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성경에 보면은 마리아와 요셉이 함께 있지 않았다는 말씀 나오잖아요. 마리아가 아기 갖고 난 다음에 낳을 때까지. 근데 개역성경을 보면 동거라고 하는 이 끔찍한 단어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성경은 완곡법을 써서, 킹제임스 성경은 완곡법을 써서 뭐라고 했느냐, 그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삼류소설이 아니에요. 삼류소설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 표현이 없어요.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개역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경도할 때와 같이. 여러분, 경도가 뭔지 알아요? 자매님들 경도가 뭔지 알아요?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레위기 있어요, 개역성경에. 근데 이 자매님들에게만 있는 어떤 신체적 특징을 너무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삼류소설 같잖아. 제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흠정역 성경에는 일체 그런 식의 번역이 없다, 그 말이에요. 원어 성경에도 그런 식의 표현이 없습니다. 뭐라 그러냐, 분리기간과 같이. 꼭 제가 표현을 해야 된다면 여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경험하는 그 기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개역 성경에는 산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기가 낳고 나서 피를 흘리게 되는 그런 의미로 산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흠정역 성경에는 정결하게 하는 피 안에 머무르는 기간이다, 아주 고급스럽게 표현했습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니까. 자, 근데 왜 여자아이를 낳으면 사내 아이보다 정하게 하는 기간을 2배나 더 길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 답을 제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지. 그분의 깊은 뜻은 있으실 텐데 밝히지 않았으니까. 주석서에 신학자들이 쓴 글은 굉장히 많아요. 읽어보니까 머리가 팽팽 돌아.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부터 그럴듯한 이야기까지 있는데 성경이 지지해주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이 안 밝혔으니까 우리는 뭐 하다고요? 모른다. 그래서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나는 안다라고 성경 해석하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을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하면 이단이에요. 그건 아주 멀리해야 될 고약한 이단입니다. 아무도 요한계시록을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장차 되어질 일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다 알 수 없어요. 막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넘어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을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감사함으로 사시면 됩니다. 저도요, 남들이 모르는 건데 나는 압니다라고 그렇게 설교하면 내가 좀 우쭐댈 수 있고, 여러분도 야, 목사님 역시 다르다라고 그렇게 대단하게 볼 수 있지만 그건 사기다, 그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지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 형제 바울도 썼는데 어떤 내용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이 억지로 풀다가 망했다 그렇게 말해서 어떤 것들은 사도 베드로조차도 알기가 힘든 내용이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 제가 무슨 어떻게 사도 베드로에 미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게 맞죠. 그래서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인정해 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이 목사님 그것도 몰라요. 제 아내가 한 번씩 그래요. 뭘 물어요? 모르겠는데 그러면 왜 모르냐고. 모르니까 모르는 거죠. 저는 아는 거 빼놓고 다 모르거든요. 그 다음에 본문이 가르치는 게 뭐냐? 출산에 따른 정결하는 피 안에 머무르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 12장 3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2장 3절입니다.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씨를 수태하여 사내 아이를 낳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분리하는 날들과 같이 그녀가 자기의 연약함으로 인해 부정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연약함으로 인해서 부정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여인의 몸에서 아기를 낳고 나오면 피가 나오는데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 연약함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부정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가까이 성소에 나아갈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연약하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부정하다는 말이지 더러운 여자가 됐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게 3절이 바로 이어지잖아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살을 베어 할례를 행할 것이요. 이 할례를 행하는 게 그 아이를 깨끗하게 만드는, 그 아이가 부정하게 지금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절하고 연결상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건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아이가 부정하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공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언급도 없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한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는, 조상이 되는 특권을 얻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와 네 후손들은 반드시 모든 산의 아이들은 난지 8일 만에 뭘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언약의 표시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와 특별한 언약 속에 있다고 하는 표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특별한 표시로 주신 게 할례예요.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모든 산의 아이는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주변의 이교도들은 하나도 안 했는데 이스라엘만.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백성, 구별하신 나라, 구별하신 민족이라고 하는 언약의 표시로서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물론 여자아이들은 안 했어요. 두 번째, 너희들은 특별한 백성이다. 그래서 언약의 표시로 두 번째 주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안식일.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만 안식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하고는 안식일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교가 틀려 먹은 겁니다. 안식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7번째 날입니다.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입니다. 우리는 토요일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날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새롭게 시작되어진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이 일요일, 이 주일날은 주말이 아닙니다. 주초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이 주말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주일은 주말이 아니에요. 주초예요. 달력들 보셨어요? 제일 앞에 나온 게 뭐예요? 일요일, 선디 맞죠? 일요일이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주가 시작하는 첫째 날이다. First day of week. 그 주간의 첫날이다. 우리는 그 주간의 첫날에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감사하여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었고 율법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안식년을 지켜야 되는데 주변 이교도 국가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니 계속 일을 해야지 왜 하루를 쉬어? 그러나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른 나라 백성들하고 달리 일곱 번째 날에 내가 쉰 것처럼 너희도 쉬어라. 왜?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한 날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심지어 안식일을 범한 사람은 뭐로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물론 신정정치가 아닌 왕이 다스리는 시대로 들어가면서는 더 이상 그렇게 안 했지만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한 두 가지 언약의 표시가 안식일과 할례고, 이 할례는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표시로 주신 건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부정하다 했잖아요. 맞아요? 부정하다 그랬어요. 사내 아이를 낳으면 일주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2주일 부정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사내 아이를 낳으면 33일 동안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가져야 되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66일 동안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중간에 사내 아이를 낳아서 14일이 아직 안 찼잖아요. 8일 됐는데 할례를 행하라. 왜 그러느냐? 할례를 행하는 게 이 정결에 대한 법보다 더 상위의 법입니다. 그래서 잠시 부정한 기간이 멈춰지고 그 사내 아이를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여러분 정결케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아기는 낳을 때 깨끗하지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내 아이든 여자아이든 부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부정하다고 했느냐? 아기를 낳고 나서 유출물이 있게 되는데 그게 피를 흘리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빨간색이었다가 점점 갈색으로 변해서 흐릿해집니다. 이 기간이 사내아이에게는 일주일,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2주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왜 여자아이는 2주간이냐? 짧은 용어로 말하면 I don't know, 그거예요. 몰라요. 나도 왜 2배가 돼야 되는지 나도 몰라요. 왜 몰라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 안 해주셨으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이 여자아이를 낳으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2배로 부정하다 그러면 그래요 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텐데, 하나님 말씀 안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서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나도 모르겠어요, 그 소리밖에 못해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번제 헌물로 드리는 것은 다 태워버렸지만 반드시 그때 피를 흘리게 됩니다. 어떤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든지 간에 피가 흘려집니다. 그 피는 절대 부정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갔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아기를 낳고 나서 흘린 피는 그렇게 거룩한 피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에 그 피를 흘린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정하다고 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실용적이고 의학적인 보호의 관점에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출산 뒤에 부정함의 기간이 따른다. 이 정결법을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임신은 모든 의학적 기준에 의하면 일종의 질병의 하나입니다. 저 임신 안 해봤지만 지켜봤습니다. 새 아이를. 일반적인 일상생활과 비교해서 아주 이례적인 상태가 임신의 상태입니다. 자매님들 아기 나오신 분들 대답해 보세요. 맞습니까? 대답 안 하시네요. 맞아요? 예. 아니, 전에는 안 그랬는데 멀쩡했는데 밥 먹고 나면 밥 먹다가도 화장실 가고, 제 아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하고 오더니 또 먹어. 그리고 또 먹다가 하면서 또 가서 하고 와요. 정말 그 이상하잖아요. 이상적인 상태예요. 일반적인 활동들이 너무 많이 방해받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차가 없었고 신방을 가는데 해필이면 저기 삼복도로 있는데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는 진짜 밖에 나가서 냉면 한 그릇 사주는 것도 힘든데 냉면 먹고 싶다 그래서 그만 먹고 가서 냉면을 사줬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잘 먹고 돌아오는데 이게 삼복도를 지나오는데 한 바퀴 돌면 또 왜, 또 한 바퀴 휙 돌면 또 왜, 그 어렵게 비싸게 사준 냉면 다 쏟아붓고 왔다. 그게 어떻게 일상적인 생활 형태예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출산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한 달 정도 쉬잖아요. 옛날에 산모가 있으면 뭐 했어요? 새끼줄에다가 사내아이 낳으면 고추 빨간 거 달아놓고 시커먼 숯 달아놓고 그래가지고 줄을 해놨습니다. 들어오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해요? 산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산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게 뭐 미신적인 의미로 뭐 귀신 쫓아낸다 뭐 한다는 건 다 헛소리고 정신 나간 소리고, 사실은 산모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거 걸어놓으라고는 하지 않았지만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휴식을 취하고 보호를 받게 하도록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시킨 거예요. 여러분, 부정하다면 곁에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가잖아요. 언제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부정한 여인에게 가면은 나도 부정해지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시키심으로 하나님은 산모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배려까지 하신 겁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건 자매가 훨씬 더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데 조용하네. 하나님이 산모를 그렇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네. 이런 의미. 그 다음에 보면은 정결하게 하는 날을 다 채우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데, 번제 헌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왜 죄 헌물을 드리라고 하느냐? 그러면 여인이 죄를 지었다는 말이냐? 성경에 보니까 연결이 이렇게 됩니다. 다 같이 12장 8절 마지막 절을 봐주십시오.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녀가 어린 양을 가져올 능력이 없거든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어물로 다른 하나는 죄어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녀를 위해 속죄할 자니 그리하면 그녀가 정결하게 되리라. 정결의 의미로서 죄 헌물을 드린 거,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정결함 받으려면 죄 헌물을 드려야 정결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결해져야 되는데, 그런 의미로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기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데,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서 뭐냐? 나는 내 자신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 헌신합니다. 그래서 번제 헌물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 죄 헌물을 드린 것과 관련해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그 아기에게 속죄가 필요하기 때문에 죄 헌물을 드렸다 했는데, 성경에 보면 아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산모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해석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는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핵심이고 그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